밟고 오신 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오시면서 눈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저는 눈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 지구체는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눈을 만져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는 눈을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금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데 그 동계올림픽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훈련을 통해서 기다려왔는데 선수가 발탁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배후에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했던 분들이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부분들. 한 기자가 글을 써놨는데 유난히 추운 겨울 그리고 유난히 추운 동네가 평창인데 평창에서 건강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주신 하나님, 겨울과 더불어 우리의 삶과 더움과 추움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가을과 봄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많습니다. 선군 다윗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길 내용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내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벽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없애버리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관계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로 돼 있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나는 저와 더불어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지만 절대 몸에 칼을 대지 아니했던 부분들.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뭔가? 내 주위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자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 함께 약하면 되겠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악한 영들이 정말 우리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56편 전체를 하나로 뭉친다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5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아버지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 영어로,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고 늘 표현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는 더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이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표현하면서 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무기가 있다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또 하나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아버지 때 역사한 가운데 열매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나에게 기도하라.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내가 건져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할 때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펴주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잖니.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 결승전까지 간다는 거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결승전에 가서 금메달을 못하고 끝까지 다 마치고 들어온 선수들에게 감독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합니까요? 안아주면서 그 잘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예선에서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된 것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악한 것들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항상 주 앞에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표현하신 말씀이 네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굉장히 의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영 귀신은 도망가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만 하라. 기도와 간구만 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를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웃들이 공동체에서 나를 따돌면 할지라도 그를 해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나오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생각하는 것도 마음 묻는 것도 선한 것들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들이 뭡니까?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 합심 기도의 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종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고, 합심 기도할 때에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합심 기도할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도와줄 분은 부모로 생각하십니까? 맞죠. 왜 부모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식이요? 도와줄 수 있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의 삶에 바로 동반자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번째에 맞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많이 지금 개근할 것 같아 보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나오신 분들은 신구약 성경 꽤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우리 최나모 선교사님 4분이 왔는데 딱 대화하는데 나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저는요 대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접한 자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서류 부분 때문에 말하는데 다음 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하도 마지막은 아마 직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제일 높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겠다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킨 것 같아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제일 높은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다 갖다 줘요. 옷도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돈도 주고요, 각시도 주고요, 남편도 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악신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 딱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가요?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이미 받은 줄 믿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아닙니까? 사람도 서로 신뢰하면 도와주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털털 털어보지 않고 다시 한번 안아주면서 돌아가지 말라. 내가 있지 않니?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한 자에게는
마음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결론 뭡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옆에 인사합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아이고, 다시 한번 보고 해봐요. 저만 믿으십시오. 못 믿어요. 이번 명절날 아이들 오신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희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믿으려 할 때 이렇게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있잖냐. 나를 믿어. 인생 삶 가운데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다 가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과보로 삼는 가정은 한순간 아니라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믿음은 또한 구한 것을 얻은 줄 반드시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했으면 얻은 줄 믿으라는 건데 기도해놓고도 의심해버리고 될까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을 취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김성곤 선교사 후원에서 작년에 목포 바울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몇 분이 쭉 이렇게 전화 오면서 사역 파트를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성실하게 일한 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한 부분인데 참 감사해요. 제가 어제 쭉 명단을 보니까 꾸준히 함께 마음 나누는 사실은 들락날락한 분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함께 마음을 앞에서 영원 구원에서 함께 가라. 영원 구원에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영원 구원에, 세계 선교에, 복음 전파에 앞장선다거든.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의지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릴 때 도움 요청할 때 절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56편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봐봐요.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라 했잖아요. 그럼 응답 줬잖아요. 그럼 뭡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다윗을 비롯해서 야곱 그리고 한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거예요. 내 평생 나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릴까?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병에서 건져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지난 주간에 전대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결론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단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태어난다는 그 기쁨, 본인도 기쁘겠지만 저도 얼마나 기쁜지. 인생 삶 가운데 참 하나님 나를 돌보시며 이 몸에 칼을 한 번도 안 댄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칼을 대가지고 돌아가신 많은데 또 막 살아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왜? 글로 가면 쉽게 말하면 너 힘들 텐데 악한 일 힘들게 할 텐데 하나님 미리 막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보면 야곱에 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거짓말하고.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도 거짓말 당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가운데 야곱이 서운기도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제단 쌓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서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했던 행했던 모든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야곱은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함께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전사님 오게 되는데 메일 하나가 들어왔어요. 메일 하나가요. 공직생활 하면서 일을 하다가 공직생활하는 그 동료가 시의원인가를 나갔는데 같이 밥 한번 먹었다고 선거운동했다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면서 메일을 쭉 왔어요. 이런 자를 초청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점에 답이 온 데에 뭐냐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유, 오기 전부터 막 은혜가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못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부교 목사님이 그 사흘 방을 가보니까 좀 수리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수리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네 분과 두 자매가 왔는데 참 내가 보고 느끼지만 아마도 13년 동안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점심 제가 대접을 했는데 보니까 먹는 데나 행동한 것이 공직자답게 틀이 잡혔더라고요. 내가 좋다면 좋은지 아십시오. 그런데 속은 몰라. 속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속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장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서운 기도할 때에 한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한나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정말 기도할 때 방방 혼자는 예수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난동을 지르는 것 같아요. 술 깨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술 깨고 기도하셨을 때 시험이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가운데 꼭 중요한 얘기 뭡니다. 몇 가지 가운데 여정의 고통을 좀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은 내 방법대로 양육하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있던 강도사님이 이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저 충청북도로 갔어요. 제가 마침 올해 열흘 때문에 미국 집회를 다 거절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한 40명이 이렇게 미국에 좀 탐방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가운데, 전도사 한 분 없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좀 발표가 나갔어요. 교회 역사 62년 역사 가운데 처음인 일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7학년까지 되겠지 않습니까? 이 해당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의 손녀, 내 동생의 조카 말할 것 없이 좀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좋게 나가는 우수 대학 파트와 더불어 환경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겠다. 5월 마지막 주일부터 6월 6월까지 한 2주간 정도는 체험합소로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을 이렇게 정해서 오늘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얘들 보내십시오.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께 꼼쳐서 딱 주머니 넣는 걸 꺼내가지고 우리 손자, 나는 못 가봤지만 미국에 가지고 우수 대학 9개 대학인가 8개 대학 지금 제가 선정해놨는데 현장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비전을 주고 함께 대학 감수는 그런 겁니다. 비록 남단 목포였지만 세계를 끌어안고 일하시는 수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달려갈 때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비전을 심고 그들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나갈 때부터 바로 영어 하지 못하면 쩔쩔 수 있는 애국 비행기를 타고 나갈까 있더라고요. 부모 없이 또는 부모와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마음 나눈 거. 심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때로 시험받고 남편에게 그리고 처반때 수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그에게 자식을 준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한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바르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여호와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자들을 양육하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첫 되자마자 하나님 제자를 다 받아서 영광 돌린 장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가 죄를 범했단 말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양육할 때,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워갈 때,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은 어디 갔냐? 아이고 잘 믿는다고는 9명은 어디 가고 이방인 너만 왔냐? 9명이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자였습니다. 이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고 잘 살고 여러 파트로 표현했던 부분들 다 도망가 버려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이방인 하나님도 제대로 못한 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영혼 구원까지 축복을 드린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고 2달째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면 감사하십시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체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씀 아래 거할 때, 강하고 담대하려면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에 또 기도할 수 있는 2월달이 뭡니까?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 번도 못 나갔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